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망각한 자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살아가는 순간순간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참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귀를 엽니다. 주님께 우리의 눈을 엽니다. 이 시간 주께 간절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시고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히 나타내는 거룩한 참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원동력이 무엇이 있을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이 있을까 말할 때에 그 원동력이 먹을 것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에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더욱더 값진 먹을 것을 찾아 헤매이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살아가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이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먹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원동력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하여 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먹을 것을 먹으면 분명히 육적인 해갈, 육적인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나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는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해갈, 우리의 배고픔의 해결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나의 나침판이 되어주는데 우리는 이 나침판이 되어주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서로 저울질하며 이곳저곳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요 굉장히 많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물론 남들에 비하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는 그러한 상황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받은 것이 많습니다. 누리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기보다 자신의 바로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즉각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이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러해요. 지금 출애굽하여서 이제 홍해를 막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나온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분명히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힘들고 올가매고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계획하신 뜻 가운데에 이제 내가 너희를 이제 건져낼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출애굽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의 실행을 위한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상황, 바다가 어떻게 반으로 갈라집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그 군병들은 한 명도 건너지 못하고 수장되어지는 상황, 이 놀라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 오래가기보다는 그들은 바로 불평하였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불평이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앞절 말씀을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서 내가 차라리 그냥 고기 가마 곁에 있는 것이 나을 뻔했어.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불러내서 광야에서 나를 죽게 만든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라고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노예 생활은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내가 노예가 되어 보지는 않았어. 근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뭐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한 번쯤은 노예의 생활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았던 노예의 생활, 그들의 삶이 결코 풍족하였나요? 그들의 삶이 과연 기쁨이 넘쳤나요? 지금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뭐 고기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이 노예라는 것 자체가 주인 밑에서 하인의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들이 고기를 그리고 떡을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허언증의 소리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코 풍족하게 먹을 수 없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은 불평을 위한 불평, 그들이 불평을 하기 위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제 갖다 붙이기 시작하며 내가 차라리 광야에서 이렇게 나와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따신 곳 가운데에서 따뜻하게 배부르게 있는
있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 이제 죽는 상황 가운데서 차라리 내가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될 걸, 왜 이 사막 한가운데에 나를 불러내서 여기서 이렇게 굶주려 죽게 만드냐, 말 같지도 아니하는 불평과 원망을 이제 토로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10가지 재앙, 이제 피 재앙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어찌 그것이 인간의 그 자연 환경 가운데서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까? 결코 그 재앙이 그렇게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 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애굽인들에게만 이와 같이 재앙이 임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분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그 상황, 내가 배고프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왜 나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냐, 불평과 원망을 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예 생활,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렇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일 수는 없는데요, 하나님이라고 가정하였을 때에 내가 창조한 나의 이 피조물들, 이 창조자가 창조했는데 이들이 불평과 원망을 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요, 내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내 안에 있는 이 노예 같은 것들이 불평과 원망할 때에 싸그리 없애버리고 싶은 것, 그것이 주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뭔가 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계속하여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이 있어. 내가 공동체 생활, 내가 학교 가운데서 리더, 직장 생활 가운데서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한 대 주워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야. 근데 하나님은요, 이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혀 반대되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배고프다고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쳐 죽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의 방편, 그들이 굶주려 있을 때에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들에게 특급 조치를 내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려 40년 동안 그들이 굶주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애와 사랑,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계속하여 하나님과 대적하며 반대되는 불평하는 자의 모습이 나의 안에 있을지라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굶주려서 힘들어하는 내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40년 동안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하셨다. 이것이 좀 물리지 아니할까? 이것이 좀 질리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2006년도 영화 가운데서 보면은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어. 거기서 주인공이 무려 15년 동안 만두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질리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만두만 봐도 이제 경멸하는 상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들이 먹었던 만나와 이들이 먹었던 메추라기는 그렇게 물리고 지루하였던 그런 음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말해요. 만나, 그것은 그 맛은 마치 꿀 섞은 과자와 같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외쳤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은 그들을 지루할 수 있도록 만든 음식이 아닙니다. 메추라기가 어떤 음식인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새를 통하여,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배고플 때에 만나 아름다운 꿀맛이 나는 과자를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아름다운 양식으로 채워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이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돼. 물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분명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해요. 지금 이들에게 주셨던 만나, 이들에게 주셨던 메추라기는 부가 옵션에 불과하다라고 말해. 이들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이들을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살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진정한 생명, 진정한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메인 음식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들은 배고플 때에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내게 왜 이 땅 가운데서 죽게 하였느냐 원망하였던 모습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은 우리는 이 1차원적인 생각 가운데에서 내게 먹을 것이 없으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징징거리고 우는 것에 그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광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광야 가운데서 배고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죠. 이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추울 수도 있고 때로는 더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앞에 장애물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막 모래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내 앞에 놓여있는 그 1차원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과 동행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더욱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영의 양식, 육의 양식,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도요, 불평과 원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를 경험하셨던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있으면은 저는 막 긍정적인 아이콘이라고는 결코 볼 수가 없어. 저는 매사에 좀 이성적이고 좀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문제 가운데서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막 뜬구름이 있는 소리 막 이런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가운데 있는 것이 저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에서 내가 어려울 때가 있고 내가 배고플 때도 있고 내가 건강이 너무나 악해서 악화되어서 이 일상생활을 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더 내가 아프고 안 되고 뭘 해도 실패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내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면은 왜 믿는 나보다 믿지 아니하는 저들이 더 잘되고 저들이 더 행복할 수가 있죠? 나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죠? 라는 불평과 원망, 계속하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불평이 제 가운데에 넘쳐 흘렀습니다. 근데요, 그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내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을 때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녀석이 굉장히 괘씸하네, 이 녀석이 굉장히 버릇이 없네 하고 나를 죽이실 수도 있었던 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죽였던 것이 아니라 바꾸시더라고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곁에 붙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서 설교하는 설교자로 세우시는 그 순간까지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기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평과 원망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는 삶의 모습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부가 옵션, 만나와 메추라기는 부가 옵션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이 메인의 옵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만이 우리가 메인 옵션, 이 메인 아이템, 메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요,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해요. 세상 것은요, 잠시 잠깐 내게 즐거움은 줄 수 있어. 맞아요. 즐거운 쾌락, 즐거움 줄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나오냐고요?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결코 모세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남겨두지 마라라고 외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그 음식을 남겨두었던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음식이 벌레가 생겼대요.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세상 것은요,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내게 주신 그 가운데에 족한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이만큼 줄 수도 있고 뭐 요만큼 줄 수도 있어.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와 메추라기 많이 받은 자들도 있었고 적게 받은 자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보면 말하죠. 결코 굶주린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학업 가운데에,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 힘들죠. 지치죠. 어려워. 근데 그렇다고 내가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내가 굶주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으며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음식은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공급자,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썩어 없어질 그런 유한한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왜 나는 하는 것마다 되지 아니하는가?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가? 왜 하는 것마다 정말 살아계시면 이렇게 힘들 수가 있는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이 있냐?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여러분들의 20살부터 시작하여 지금 30대까지 이르는 순간 가운데에서 각기 어려움이 있었죠. 그 어려움, 그 순간만큼은 정말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요, 지금은 어렵죠. 힘들죠. 근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이겨낼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즈음에 이미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내게 빨리 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천국 혼인잔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자고요. 주님을 의지하자고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자고요.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세상의 것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 무한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더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채워주셨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 채우시고 부족할 수는 있지만 줄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도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로잡히지 마시고 지금도 나를 감찰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 말씀 붙잡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서시기로 결단하시며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 삶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찬양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님께 드립니다. 뜬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드렸던 찬양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메인 그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더해 주셨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예배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서실 것을 기대하시며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두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과 원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은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 것을 축적하려고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데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을 것,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구하며 이 육신 것을 얻기 위하여 정욕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 한 분만을 붙잡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붙잡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이 땅에 줄 수 없는 참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붙잡사오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함 가운데에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역사하실 살아계신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주님,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주께 모여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불평과 원망하고자 하는 모든 죄악된 마음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질없는 세상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붙드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의 전부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기로 결단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